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물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들려 있다기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죄 속에서 또 이 죄의 문화 속에서 또 이 우리나라는 사마귀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거의 그걸로 많이 기들어져 있어요. 유럽을 가게 되면은요, 거기는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뭐 결혼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들 보면은 기독교 문화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땅도 가보면 거의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다 무너지면서 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독교 문화로 200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세워진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깜깜했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하얀 이 옷을 입고 저고리를 입고 또 가수를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니까 답답해서 사방 보니까 우상천지이고 사마의 주문 가득 차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깜깜했었어요. 그런 문화가 그리스도 문화가 아니었어요. 완전 사마의 주 문화, 토속주의 문화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기독교 문화로 결혼식 문화라든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 문화 보세요. 이 가정에 가면은 이 부모를 섬기는 이 제사 문화가 그것도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보시죠. 우리 삶도 어째 보세요. 내 자신도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사탄이 만들어진 그런 토속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사다 보니까 우리 생각한 것이나 말한 것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없어요.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 마음에 머물지 않고 그런 것이 죄악 속에서 다 기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죄악 속에서 기들어진 마음을 이제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문화로 바꿔야 돼요. 진리의 모든 문화로 단순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이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 말씀 진리로 개혁이 돼야 되고 교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이 복음화로 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길이거든요. 우리가 또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이것이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마틴 루터를 끼워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개혁을 시켜서 이 기독교 프레파테즘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개혁을 시켜서 기독교를 만듭니다. 카톨릭이 타락이 됐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완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께 머물며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날마다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능력은 안 되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은 우리 게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변화되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오랜 동안 시간을 두고 우리 자신 속에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된다. 만약 나를 낮추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경작하게 하자,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다 이 우주 만물을 경작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지정을 줬는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 절대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성령께 협조를 해야 돼요. 아멘. 이 자유의지를 성령께 다 드려야 돼요. 내 자유의지가 달려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내 자유의지가 있다고. 내가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딱 여기 마음 밖에서 톡톡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들어올 때 마귀는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으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고 마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내가 잘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끌고 가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고민거리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창조할 때 우리들에게 IQ를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가 내가 집중하냐 이거예요. 어디다 이 포커스를 우리가 이번 마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맞추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주님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서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도둑놈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마귀가 망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고 우리 삶을 천국으로 가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고 우리 삶이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불렀을 때 다 보면 생명 주기 위해 불렀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봤을 때 또 비전을 다 줘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비전을 줘서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배보려는 사람이지만 비전을 줘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이제는 생명을 줘서 내가 고쳤어. 아름삼으로 내가 만들었어. 귀한 존재로 내가 세워서 끌고 가야 되겠다. 주님은 다 비전을 바라주고 우리를 고치고 치러 가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현재 되지 않는 모습 보지 마시고, 아멘.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나를 만들어 가정을 지금 하고 작업하고 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도 다른 사람 볼 때도 현재는 배불려 보이지만은 벌품없게 보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아마 다 고쳐가지고 풍성함을 아마 만들어서 귀한 존재로 만들 거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아멘. 현재 모습 보고
자자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 주님은 우리 생명을 주고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가는 어린 양으로 성기로 오셨고,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파 사자처럼 하나님 말씀 진리를 줘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 삶을 풍성한 삶을 인도하기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 삶도 다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 생각에 보는 눈. 내 생각으로 봤어. 옛날에 과거에 내 잘못된 삶, 과거의 상처 속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 환경 속에 있는 거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그만 보고 묵상하고 그거에 묵상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묵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야. 나는 잘되게 할 거야. 그를 보시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예, 주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오셨잖아요. 아멘.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한 거 조심하세요. 또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죄 줄 수도 있고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망가뜨릴 수 있다고. 그러나 내가 주님이 눈으로 보게 되면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봤을 때, 야, 나는 뒤집어질 거야. 진짜 완전 좋은 사람 될 거야. 복된 사람 될 거야. 그런가 하고,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된 놈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막 얘기해봐. 자기도 주면서 다른 사람 망가뜨리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자를 어린 양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고도 하나님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것이죠. 자기를 다 비워서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다 드려서 자기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드려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죄값을 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놀 모델입니다. 아멘. 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머물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펴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3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목적은 세상적으로 제가는 어린 양으로서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기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고 또 우리 진리를 선포해서 유다 사자처럼 우리를 구원해 오셨고, 아멘. 제 편을 쓰게 만들었고. 예수님 보십시오.
어떤 데는 참 성기는 자로서 참 자기는 죽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러나 진리의 영을 타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또 사역을 출발했어요. 40일 또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딱 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옛날에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찾아가 보니까 막 이 장사하고 있는 거야. 매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막 매매한 사람을 막 엎어버리고 막 발로 막 차버리고 엄청 진노하셨어요. 자기는 죽지만 진리하고는 타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마찬가지예요. 비진리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이고 주님 마음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마음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만약 그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 수가 없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디브리서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또 이렇게 조금 적당히 해줄 수도 있고 또 많이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칭찬 많이 막 해주면 교만해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이치를 탈선하는 거야. 탈선. 겸손은 뭐 어떤 거냐? 자기 자신을 알아. 내 이치가 어딘 건 알아. 내 이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치라고. 하나님 자녀의 이치라고. 하나님 자리 이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이치가 성도의 이치야. 이치를 알아. 이치를 알고 겸손한 자가, 그런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이치를 몰라. 자기 신분도 몰라. 하나님 자녀된 아들 된 신분도 모르고 그냥 성도의 신분을 모르고 막 띄워주니까 막 방대할 때 가지고 근데 그 이치를 탈선해버려. 이것이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도 있잖아요. 누시엘도 타락해서 누시퍼라고 하는데 자기 이치를 타락해버렸잖아요. 자기 이치를 지키지 못했어. 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를 탈선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사버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대적을 다가 쫓겨나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니까. 적당히 띄워줘야 돼. 칭찬을 물론 잘해줘야 되지만, 잘합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막 해주지만, 또 적당히 띄워줘야 되는데, 너무 또 띄워주면, 지가 잘 된 줄 알고, 자기 이치를 탈선해버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노를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는 자기 이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네가 성도로서 어디 이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 이치를 탈선한 자는 겸손하지 않는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만한 자, 자기 이치를 탈선해가지고 그런 자를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띄워줄 때도 상황 봐서 이렇게 적당히 띄워주라니까. 너무 띄워주면, 자기가 그냥 믿음도 없고 못 듣는 사람은 방제 빠져가지고 다른 자 그냥 이상하게 가버린다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운이 되시고. 아멘.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하고 배웠다는.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신 건 뭐예요? 순종을 배워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아멘. 또 천국을 얻고 그 다음에 살도록 하게 그런 겁니다. 아멘. 갑자기 내가 지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띄워주고 갑자기 퍼부어봐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고 방제 빠져가지고 폐만기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 전쟁은 처음에는 참 유순하고 용모도 좋고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이 자기 겸손의 입지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지로 떠나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폐위를 되게 됩니다. 왕자리를 뺏기게 돼요. 결과적으로 인생이 처절한 참 마지막 종국이 안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 이치 있지만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쯤 나도 내 이치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손질 조심하라. 아멘. 나도 손질 조심해야 돼. 여러분도 손질 조심해야 된다고. 사울도 손질 조심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겸손한 자를 탈선해가지고 교만한 자를 서버렸잖아요. 그래서 왕이 폐위가 되어버렸잖아요.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시 무려 안 할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의 아말렉 사람을 지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지 아니하고 타치하기만은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지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를 하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은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강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주로 하여 그 말을 청중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아말렉 전쟁 왔을 때 다 맷제라라고 그랬어요. 다 맷제라라고 이렇게 해라기는 불가워도 이거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켰어. 일을 시켰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개입이 들어가. 자기 인본주의 개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것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가져와. 또 이것도 가져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해야지. 근데 최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주님이 시켰어. 야,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것만 해야 되는데 다른 까지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롭게 할까요? 아니면 불신일까요? 불신이죠. 우리는 나도 몰래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가만히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현재 혹시라도 이 사울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한 2차례 이걸 어겼어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 사람이 그 시간에 안 왔어. 딱 제사 시간에. 그래서 천천히 왔어. 다 아는 거죠.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자기 생각에 급하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이 겸손한 자예요? 겸손 않는 자예요? 이치를 탈선해버렸잖아요. 탈선한 자는 겸손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교만한 자리죠. 교만한 자는 이치를 탈선해서 자기 행동한 것이 교만한 자거든요. 분명히 알으셨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겸손한 자에 설 것인가? 교만한 자로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지. 시키지도 않을까지 한다는, 자기 생각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시켰나? 분명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서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시켰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분명히 또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이것만 해오라 그랬더니 그것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하고 한 거야. 그럼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죠.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렸어요. 우리가 이치에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 안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몸을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는 비천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은 보호자 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아멘. 교회가 잘 되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인생이 잘 되고 간다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인간의 능력이나 명철이나 인간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철학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고요. 이 대한민국도 살고 죽느냐, 어디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을 살려줄 것이고,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면 교회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고 타치에게만 급하여 여호와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왕의 길을 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의 아말렉 사람의 진멸을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했는데 이 말씀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몫을 순종하는 것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제사가 낫다는 거예요. 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물보다는 먼저 관계가 먼저 회복하고 나서 제물을 가져오너라.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고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사울의 인생이. 그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도요, 마음을 봤어요. 처음에 보니까 사무엘 통해서 다 가보니까 첫째 참 아름답고 행복했어. 또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또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마지막 일곱째. 누구 있느냐? 다윗이 있다. 주님은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 합한 자를 봤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용하되 어떤 사람 쓰느냐? 하나님과 합한 자, 아멘. 그런 자를 쓰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 말을 청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물을 걸리지 않게 바랍니다. 아멘.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을 바라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 살 길입니다. 아멘. 또 볼까요? 이 사무엘서 28장 19절 보겠습니다. 큰소리 기도 시작. 내가 여호와 목소리를 청승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만만하게 쏟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브르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브르셋 사람 손에 붙이리라. 아멘. 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적군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적군을 뭘 붙이겠어요? 사탄을 붙인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군대를 붙인 것처럼, 아말렉 사람을 붙인 것처럼 불순종할 때 사탄을 붙인다는 거예요. 괴롭게 주의 못된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1장 19절 볼까요? 순종은 어떤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예요. 생명을 갖다 풍성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순종할 때. 시편 31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인생을 살 때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오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면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일을 쫓아가지 않고 돈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지 않고 예수를 쫓고 하는 말씀을 쫓게 되면,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 삶이 윤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이거를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산이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럼 이거 믿어줘야 돼. 그럼 나는 바꿔질 거야. 그럼 믿어줘야 되겠죠. 나를 치료할 거야. 믿어줘야죠. 아, 허리가 아파. 주님 병원에서 못 고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죠. 믿음은 바라보면 실상한 거라겠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풍성할 걸 보는 것이죠. 행할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약속을 해놨어요.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심 내 공의를 정력 빛같이 하시리라. 믿고 맡긴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만약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에 머물 수가 없고 진리와 생명 속에 살 수도 없고 성도의 삶도 살 수가 없다. 주님만 머물게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고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11월달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아 봐.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 마음이 막 공허하고 힘들어요. 고달퍼요. 낙심과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자신 있는 삶을 바꿔줍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주님이 개입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도록 해야 돼. 주님이 내 가정에 머물도록 해야 되고 직장 속에 머물도록 해야 되고 사업장에 머물게 해야 되고 사역지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왕 인생 사는 거 확실히 살자고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인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나를 주님께 나를 다 드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계속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돌이켜 어린 양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수제자였고, 과거에는 어부였었는데, 이제는 또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자 됐었죠. 예수님 막 십자가에 막 이렇게 끌려가실 때, 옆에 끌려갈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막 또 애통한 그런 후회삼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은 시몬 베드로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물어봅니다.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라. 그를 이제는 유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이제는 너를 다 포기하고 권리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열방대학에서 디처스를 맡고 3개월을 내추를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우리치 가는 파송을 이제 받았는데 주님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 마음을 줬어요. 또 십자가를 지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환경도 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그게 모든 훈련 속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잠깐 그걸 잊어버리고 잠깐 이렇게
사람 보는 게 있었어요. 누가 막 잘해주니까 덜컥 내가 나도 잘못하면 빠지게 생겼더라고. 아, 이거 아니지. 내가 회개하고 얼른 뛰쳐나왔어요. 나왔어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도로 이제는 수제자로 불림받았고 이런저런 앞으로 성령을 받고 아버지를 하게 될 텐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시몬아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시몬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만큼 주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철저하게 순종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 머물게 만들기 위해서는 11달 잘 되기 위해서는 나를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버리는 훈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고상은 다 내려놓는 훈련.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만 지어 나가는 훈련.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내 마음 머물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 머물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잘 되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에 머물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려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자리 있어야 되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나를 버리는 훈련, 주님만 사랑하는 훈련,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주님 한 번만 만족하는 훈련. 내 신분 위치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위치해야 되고 내 신분 위치가 겸손의 위치해야 되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어린이같이 순수한 자로 있을 때 어린이 보세요. 어린이 어떤 마음이에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좀 부족하고 아무것도 벌벌 없지만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어떤 면은 또 악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머물렀을 때는 자녀를 신부로서 어린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같이 자기를 낮춘 자는 그게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에서는 우리가 뭐 높임받지 않고 우리가 낮춤받고 섞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란 겁니다. 아멘.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내가 막 현재 보니까 내 신세를 보니까 배벌이 없어 보여. 학벌도 그렇고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내 간판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 내 간판을. 뭐 이렇게 뭐 간판 저런 간판을 자꾸 만들려고. 또 자꾸 내 간판을 만들어서 막 나를 그냥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있어. 막 나를 막 포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아무 쓸데없다는 거야. 그건 다 어리석은 거라. 어리석은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겸손할 위치에 있다고. 아멘. 겸손할 위치는 순수한 거예요. 아멘. 포장하지 않는 위치예요. 겸손한 위치는 포장하지 않는 위치라. 교만한 위치는 나를 그 위치를 탈선해서 나를 포장하는 위치라고. 아멘이 아니죠. 포장한 위치 되면 안 돼요. 아멘. 포장한 위치는 안 되는데. 그거는 겸손한 위치를 탈선한 거라고. 어린한 순수한 위치를 탈선한 거라고. 주님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사는 것이며 겸손을 자기 위치를 알고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신이 머물게 한 사람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하고 사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겸손의 위치. 자기를 낮추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자신을 위치에 있는 것이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마음을 자신이 머물게 한 사람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비워야 되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고
하나님 말씀이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걸 갖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버리긴 해야 되는데 죄가 안 버려져. 내가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하시고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네.